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아멘. 주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님, 주의 은혜라. 이 자리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님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신,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평화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경배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예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신실하신, 할렐루야 주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주, 눈 먼저 보게 하는 분, 이곳에 역사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못 듣는 자 듣게 하네. 내 모든 두려움 주 앞에 잠잠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아멘.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행하시는 분,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주 생명 내게 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불가능을 행하시는 주님,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님의 생명이, 주 생명 내게 힘,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주님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는 주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회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회복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아멘. 나는 주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시니 아멘.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것. 주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시니 찬양,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시니 찬양, 찬양하세.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오 주 내 하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 오 주 내 하나님. 밭을 갈다가 밭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들이 듣는 것처럼 어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문화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때때로 들려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는 수가 많잖아요. 갑작스럽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사람들이 급하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땅속에 파묻고 피난을 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람이 예기치 않았던 이 귀중품을 땅에서 발견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들도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가 익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익숙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 간단한 이야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귀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다가 천국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하는 장소였던 바로 밭을 가는 그 일을 하다가 이들이 천국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생업의 장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저 내 생업의 일터는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감당해내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업의 장이요, 귀한 곳이라고 하는 귀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일터이기에 어떻게 일해야 돼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밭을 가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어요? 바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장, 일터가 관공서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집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나의 열정을 동원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달란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 속에다가 다 파묻고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저는 이 1달란트를 다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나는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생각하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엉터리의 기적이야. 이렇게 꾸짖으며 너가 오히려 돈을 대부해 주는 사람에게 맡겨줬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너는 이자도 얻지 못했구나. 그렇게 꾸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는 7가지의 죄악이 있었어요. 7대 죄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인지 아세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생업의 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 일터에서 우리의 열정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귀한 자세인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요,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성건성하는 일이 됩니다. 뭐 그릇 하나 드는 것도요. 건성건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려요. 너는 꼭 떨어뜨리더라. 제가 잘 떨어뜨리거든요. 왜 언제 떨어뜨리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건성건성하면 내가 순간적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드는 것도 내 마음을 부어야 제대로 들게 되어져요. 편지를 읽는 것도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그 내용을 제대로 읽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통원해야 제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통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건성건성 대하지 않고 내가 잘 그 사람과 교감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동원해서 그 사람과 만나야, 교감해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몽골에서 수고하시는 마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마야 목사님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나와서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야간에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몽골에 돌아가셔서 몽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분을 계속해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 또한 몽골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로 우리가 늘 기도해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 마야 목사님을 우리 임춘수 목사님, 또 부가세야 담당 선교사님의 스티브 라보이 목사님, 또 박은교 장로님, 황기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함께 가셔서 이 마야 목사님을 목사 안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셨죠. 그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에발트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 연락의 내용은, 내가 이제 울란바토르에 여행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 울란바토르를 갈 때 당신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마야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선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반 전에 그 내용을 받았는데 난감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야 목사님이 울란바토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울란바토르에 좀 떨어진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사세요. 근데 1시간 반 정도 떨어졌으니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수술 받으시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울란바토르에 오셔서 이 에발트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은 무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다 알리고 힘들 것 같다고 다음 기회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발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의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도 레슬링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 아마추어 레슬링 협회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울란바토르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떠나시기 직전에 저하고 이 벨라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드린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꼭 내가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벨라 목사님, 스티브 라브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벨라 목사님이시잖아요. 스티브 라브이 목사님은 이제 소천하셨고, 베스 목사님께서 그 주소를 모르시니까 이제 스티브 라브이 목사님이 찍어 오셨던 사진을 쭉 보니까 요 사진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일곱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7장의 사진 중에 요 사진이 있는데, 벨라 목사님 보니까 이게 나야 목사님께서 계시는 교회 주소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러시아 말이니까 벨라 목사님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받으시고 이 에발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걸려서 찾아가신 거예요.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에발트 목사님. 어떻게 레슬링을 했던 분처럼 생겼어요? 좀 그렇죠? 네. 에발트 목사님, 우리 포스교회 교단의 독일 목사님이시고 독일 포스교회 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요 사진 하나 가지고 요걸 주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물어가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나야 목사님, 가운데 계신 나야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독일 포스교회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나야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갔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을 이렇게까지 지극정서로 만나려고 했을까? 마음을 쏟아서 만나려고 했을까? 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은요, 나야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수술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나에게 이렇게 세계의 교회들이 나의 가족이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굉장한 격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여 감당해내는 것이죠. 마음을 동원하면 무엇이 나옵니까? 열정이 나와요. 집중력이 나와요. 그러나 마음을 동원하지 않으면 집중력도 나오지 않고 열정도 나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동원함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 두 번째 의미는 일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의 목적을 감당해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이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 목적을 생각해야죠. 저희 아버지께서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보가 용강 갔다 왔냐? 용강 가라고 하니까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 왔어요. 나 용강 갔다 왔습니다. 목적을 생각해야지. 늘 강조하실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바보가 용강 갔다 왔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셨어요. 일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요, 이 문을 열기 전이라든지 또는 문을 연 다음에 이 형광등을 켜는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스위치가 과거에는요, 어떤 경우도 때때로 있었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이 가려지는 곳에 스위치가 있는 경우도 때때로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경우 없더라고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문에 가려서 안 보여. 스위치가 안 보여. 그러면 스위치 어디 있지? 한참을 찾은 후에 겨우 찾아내지 않겠어요? 황당한 것이죠. 아니, 스위치를 어디에 달아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발견하기 쉬운 곳에 스위치를 달아줘야 우리가 전기를 킬 필요가 있을 때 스위치를 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스위치 하나를 다는 일에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목적을 생각해야죠.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 목적을 생각해야 어떤 경우에 엉뚱한 곳에 스위치를 달게 했으면 그 현장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 스위치가 꼭 있어야 할 장소에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을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늘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정말로 열정이 일어나는 일감을 발견해 되시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후 그것에 자신의 삶 전체를 투자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보화는 보통 보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임을 깨닫고 직감하고 이 사람이 감격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만한 그러한 엄청난 보화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기뻐한 것이죠. 이 사람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천국의 보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였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투자할 만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 사람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 천국의 보화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재차 비슷하지만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여기 많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진주를 발견한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은 유일한 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상의 진주인 바로 유일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러나 바로 제자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중요한 핵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천국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화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사명이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의 보화인 무엇을 만났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천국의 사명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를 볼 때 우리가 조금 제일 처음에는 이 말씀 볼 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물고기를 잡고 이제 또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이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배를 끌고 배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며 생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상 대대로 사용하던 이 배, 또 그물,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따라오라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그물배와 그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만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들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사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시몬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것에 감동하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메시아이시네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시네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네요. 내 앞에 나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계시네요.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는 조상대대로 물고기를 취하는 삶을 살았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엇을 만났습니까? 이제까지 전혀 하지 않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는요 천국의 사명을 만난 것이죠.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천국의 사명을 만나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이 천국의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중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액세서리는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액세서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구원자로 만나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액세서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화를 만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내가 따라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요 천국의 보화를 이제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만난 것이죠. 이 사명이라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귀한 천국의 보화를 만났기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기꺼이 투자하는, 기꺼이 바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천국 보화로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투자한 사람들에 의해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바울이 천국의 보화로 여겼고 기꺼이 자기의 삶을 바쳤기에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들, 로마의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면면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고 천국의 보화로 깨닫고 직감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들에 의하여 면면이 우리 선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여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소선 땅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늘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편협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소양 사람들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짐승처럼 생기지 않아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천국의 포화로 여기고 당신의 삶을 기꺼이 바친 분들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절로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천국의 보화로 여기고 기꺼이 나의 삶을 바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이렇게 백몇십 년간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52년이 되어졌습니다. 만 52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사명, 그것을 천국의 포화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래서 내 기꺼이 나의 삶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52년간의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죠.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이런저런 삶의 여정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메시아신 예수님이 나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의해서 오늘도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한나라의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귀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짧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대중들에게 그걸 들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곤소곤해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천국의 보화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천국의 보화인지를 우리는 직감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 얼마나 귀한 천국의 사명인지를 직감하여 붙잡은 우리들인 것이죠. 그리하여 기꺼이 이 부르심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나서는 한 분 한 분들이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섬기지 않고 천국의 보화로서 예수님을 내가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천국의 보화로서, 천국의 유일한 진주로서 붙잡고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는, 날 온전케 하시는,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사망 권세 이긴 주 생명 내게 흐르네, 그 생명 내게 흐르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살같이 드리는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살같이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손살같이 들으시고 손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필리핀에서 이제 이 CFC에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나머지 분들도 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됩니다. 역사해 주시면 안됩니다. 스리랑카의 네 분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파키스탄의 네 분들 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의 이 네 분들 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팔의 두 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얀마의 두 분들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CFC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전환점, 목회의 견한 전환점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불가능을 가리켜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길을 여신 하나님, 길을 열어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